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빛의 메시지가 더 많은 잠든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를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몇 해 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 마취를 했던 경험입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회복실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취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 정신은 돌아왔지만 참을 수 없는 졸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잠드시면 안 돼요. 잠이 들면 마취 후유증으로 극심한 두통이 올 수 있으니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심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몸속에 남은 마취 성분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단 1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잠을 갈망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제가 졸 때마다 부드럽게 저를 깨우며 심호흡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는 단순히 마취 후유증 같은 두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혹한의 겨울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입니다. 사르레는 추위에 지쳐 쓰러져 이대로 그냥 잠들어 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진 사람. 그대로 잠이 들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료가 필사적으로 뺨을 때리며 외칩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잠들면 죽어. 일어나. 또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속도로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졸음이 쏟아질 때 옆자리 동승자가 다급하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안 돼. 졸면 큰일 나. 정신 차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려는 그분의 애타는 음성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제가 과거에 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한 목회자가 될까와 같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제게 오직 한 가지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라.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어렵고 목회의 현실은 버거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해결책 대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걸까? 하지만 목회 여정을 모두 마치고 은퇴한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성장이나 성공적인 사역과 같은 선한 목표조차도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놓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무자비한 핍박과 온갖 이단의 유혹이 들끓던 시절, 지금처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성경책도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번듯한 예배당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처절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모두 물리쳐주겠다. 와 같은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쩌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복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빛을 드러내며 사는 것,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빛의 자녀이고 누가 어둠의 자녀일까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일, 답답한 고민, 막막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해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 하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없는 장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밀한 시간과 장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어디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은밀하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재미와 성공, 명예를 더 부러워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 가까운 이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도도, 말씀 읽기도 버거워진 성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정말 꿈만 같았다고 말합니다.
50년 인생이 한바탕 꿈꾼 것처럼 휙 지나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꿈꾼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채로 30년, 50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잠만 자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주님 앞이라면 이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유롭고 진실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짜증부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 어린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며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곤해서 잠든 사람을 깨우는 정도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혹한의 설산에서 얼어 죽기 직전이거나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말하기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을 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저질렀던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 녹화되어 온 세상에 공개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삶은 바로 그와 같이 끔찍한 현실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잠든 것과 영적으로 죽은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반응합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며 결단하기도 합니다. 잠들었기에 깨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렇게 잠깐 깨어났다가 금세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집회에서 받은 은혜와 결단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히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어제의 삶으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자다가 잠깐 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잠깐 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 잠자는 것이 더 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삶, 즉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제안하면 얼굴이 굳어지며 뒷걸음질 칩니다. 완전히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잠이 가진 무서운 함정입니다. 운전하다가 잠깐 조는 것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여정을 계속 잠을 자다가 가끔씩만 깨는 방식으로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유튜브, SNS, 인터넷 뉴스 등 수많은 영상과 정보가 쉴 새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진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재미와 호기심에 이끌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영혼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단 10분짜리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난 후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만 주목하다가 어느새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처음에는 입에 쓰게 느껴지지만 꾸준히 먹다 보면 그 담백한 맛의 진가를 알게 되고 더 이상 자극적인 음식은 몸이 받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말씀과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인내하고 나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못해.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유혹은 시시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약속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은퇴라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던 제가 한 존경하는 목사님의 죽음을 마주하며 죽음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순간이고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실상을 깨닫게 되자 모든 요동함이 사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불필요한 슬픔에 잠기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면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열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굳이 우리 안에까지 오셨겠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영적인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세계가 잠에서 깨어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빛의 메시지가 더 많은 잠든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를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몇 해 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 마취를 했던 경험입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회복실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취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 정신은 돌아왔지만 참을 수 없는 졸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잠드시면 안 돼요. 잠이 들면 마취 후유증으로 극심한 두통이 올 수 있으니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심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몸속에 남은 마취 성분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단 1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잠을 갈망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제가 졸 때마다 부드럽게 저를 깨우며 심호흡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는 단순히 마취 후유증 같은 두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혹한의 겨울날,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입니다. 사르레는 추위에 지쳐 쓰러져 이대로 그냥 잠들어 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진 사람. 그대로 잠이 들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료가 필사적으로 뺨을 때리며 외칩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잠들면 죽어. 일어나. 또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속도로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졸음이 쏟아질 때 옆자리 동승자가 다급하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안 돼. 졸면 큰일 나. 정신 차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려는 그분의 애타는 음성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제가 과거에 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한 목회자가 될까와 같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제게 오직 한 가지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라.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어렵고 목회의 현실은 버거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해결책 대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걸까? 하지만 목회 여정을 모두 마치고 은퇴한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성장이나 성공적인 사역과 같은 선한 목표조차도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놓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무자비한 핍박과 온갖 이단의 유혹이 들끓던 시절, 지금처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성경책도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번듯한 예배당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처절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모두 물리쳐주겠다. 와 같은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쩌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복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빛을 드러내며 사는 것,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빛의 자녀이고 누가 어둠의 자녀일까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일, 답답한 고민, 막막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해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 하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없는 장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밀한 시간과 장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어디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은밀하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재미와 성공, 명예를 더 부러워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 가까운 이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도도, 말씀 읽기도 버거워진 성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정말 꿈만 같았다고 말합니다. 50년 인생이 한바탕 꿈꾼 것처럼 휙 지나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꿈꾼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채로 30년, 50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잠만 자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주님 앞이라면 이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짜증부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 어린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며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곤해서 잠든 사람을 깨우는 정도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혹한의 설산에서 얼어 죽기 직전이거나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말하기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을 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저질렀던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 녹화되어 온 세상에 공개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삶은 바로 그와 같이 끔찍한 현실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잠든 것과 영적으로 죽은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반응합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며 결단하기도 합니다. 잠들었기에 깨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렇게 잠깐 깨어났다가 금세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집회에서 받은 은혜와 결단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히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어제의 삶으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자다가 잠깐 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잠깐 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 잠자는 것이 더 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삶, 즉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제안하면 얼굴이 굳어지며 뒷걸음질 칩니다. 완전히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잠이 가진 무서운 함정입니다. 운전하다가 잠깐 조는 것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여정을 계속 잠을 자다가 가끔씩만 깨는 방식으로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유튜브, SNS, 인터넷 뉴스 등 수많은 영상과 정보가 쉴 새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진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재미와 호기심에 이끌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영혼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단 10분짜리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난 후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만 주목하다가 어느새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처음에는 입에 쓰게 느껴지지만 꾸준히 먹다 보면 그 담백한 맛의 진가를 알게 되고 더 이상 자극적인 음식은 몸이 받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말씀과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인내하고 나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못해.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유혹은 시시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약속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은퇴라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던 제가 한 존경하는 목사님의 죽음을 마주하며 죽음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순간이고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실상을 깨닫게 되자 모든 요동함이 사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불필요한 슬픔에 잠기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면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열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굳이 우리 안에까지 오셨겠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영적인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세계가 잠에서 깨어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빛의 메시지가 더 많은 잠든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를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몇 해 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 마취를 했던 경험입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회복실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취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 정신은 돌아왔지만 참을 수 없는 졸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잠드시면 안 돼요. 잠이 들면 마취 후유증으로 극심한 두통이 올 수 있으니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심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몸속에 남은 마취 성분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단 1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잠을 갈망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제가 졸 때마다 부드럽게 저를 깨우며 심호흡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는 단순히 마취 후유증 같은 두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혹한의 겨울날,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입니다. 사르에는 추위에 지쳐 쓰러져 이대로 그냥 잠들어 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진 사람. 그대로 잠이 들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료가 필사적으로 뺨을 때리며 외칩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잠들면 죽어. 일어나. 또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속도로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졸음이 쏟아질 때 옆자리 동승자가 다급하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안 돼.
졸면 큰일 나. 정신 차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려는 그분의 애타는 음성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제가 과거에 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한 목회자가 될까와 같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제게 오직 한 가지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라.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어렵고 목회의 현실은 버거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해결책 대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걸까? 하지만 목회 여정을 모두 마치고 은퇴한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성장이나 성공적인 사역과 같은 선한 목표조차도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놓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무자비한 핍박과 온갖 이단의 유혹이 들끓던 시절, 지금처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성경책도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번듯한 예배당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처절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모두 물리쳐주겠다. 와 같은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쩌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복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빛을 드러내며 사는 것,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빛의 자녀이고 누가 어둠의 자녀일까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일, 답답한 고민, 막막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해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 하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없는 장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밀한 시간과 장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어디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은밀하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재미와 성공, 명예를 더 부러워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 가까운 이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도도, 말씀 읽기도 버거워진 성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정말 꿈만 같았다고 말합니다. 50년 인생이 한바탕 꿈꾼 것처럼 휙 지나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꿈꾼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채로 30년, 50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잠만 자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주님 앞이라면 이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짜증부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 어린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며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곤해서 잠든 사람을 깨우는 정도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혹한의 설산에서 얼어 죽기 직전이거나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말하기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을 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저질렀던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 녹화되어 온 세상에 공개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삶은 바로 그와 같이 끔찍한 현실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잠든 것과 영적으로 죽은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반응합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며 결단하기도 합니다. 잠들었기에 깨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렇게 잠깐 깨어났다가 금세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집회에서 받은 은혜와 결단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히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어제의 삶으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자다가 잠깐 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잠깐 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 잠자는 것이 더 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삶, 즉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제안하면 얼굴이 굳어지며 뒷걸음질 칩니다. 완전히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잠이 가진 무서운 함정입니다. 운전하다가 잠깐 조는 것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여정을 계속 잠을 자다가 가끔씩만 깨는 방식으로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유튜브, SNS, 인터넷 뉴스 등 수많은 영상과 정보가 쉴 새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진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재미와 호기심에 이끌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영혼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단 10분짜리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난 후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만 주목하다가 어느새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처음에는 입에 쓰게 느껴지지만 꾸준히 먹다 보면 그 담백한 맛의 진가를 알게 되고 더 이상 자극적인 음식은 몸이 받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말씀과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인내하고 나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못해.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유혹은 시시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약속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은퇴라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던 제가 한 존경하는 목사님의 죽음을 마주하며 죽음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순간이고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실상을 깨닫게 되자 모든 요동함이 사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불필요한 슬픔에 잠기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면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열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굳이 우리 안에까지 오셨겠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영적인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세계가 잠에서 깨어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빛의 메시지가 더 많은 잠든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를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몇 해 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 마취를 했던 경험입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회복실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취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 정신은 돌아왔지만 참을 수 없는 졸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잠드시면 안 돼요. 잠이 들면 마취 후유증으로 극심한 두통이 올 수 있으니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심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몸속에 남은 마취 성분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단 1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잠을 갈망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제가 졸 때마다 부드럽게 저를 깨우며 심호흡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는 단순히 마취 후유증 같은 두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혹한의 겨울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입니다. 사르레는 추위에 지쳐 쓰러져 이대로 그냥 잠들어 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진 사람. 그대로 잠이 들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료가 필사적으로 뺨을 때리며 외칩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잠들면 죽어. 일어나. 또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속도로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졸음이 쏟아질 때 옆자리 동승자가 다급하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안 돼. 졸면 큰일 나. 정신 차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려는 그분의 애타는 음성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제가 과거에 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한 목회자가 될까와 같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제게 오직 한 가지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라.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어렵고 목회의 현실은 버거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해결책 대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걸까? 하지만 목회 여정을 모두 마치고 은퇴한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